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 성경 요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새벽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장 애용을 많이 하셨대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빌사육, 빌사육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참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의 일, 자녀의 일,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쳐나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품고 하룻밤이라도 지내지 말고 그냥 그런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도의 소재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거리로 삼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맡기시면은 그 다음 절은 사실은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성경 요절이 쫙 나오는데 사실 그 다음 2등으로 많이 차지한 게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맡겨.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가 맺고 60배가 맺고 100배가 맺어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되어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거, 이거는 내가 새벽에 소개 안 했는데 오늘 수요일 저녁에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이게 1등을 차지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작년 한 해 동안 애용했던 요절, 요게 23편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인생 여정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8차선 대로를 속도 제한 없이 달리는 뻥 뚫린 그런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그저 누구나 하나같이
이런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게 같은 길을 가도 다르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한다.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막대기로, 어떨 때는 지팡이로, 이게 다 용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은 그걸 일으켜 세울 때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양이 움푹 빠진 구덩이에 빠지면은 양의 목을 탁 걸어 가지고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떼가 접근하면은 다 쫓아내고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해로운 것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은 다 제거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길에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는 말없이 다가와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만만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배 1시간 나오는 것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3일 동안 살아온 거 만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달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앉아서 한 달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치열하게 악한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은 눈을 부릅뜨고 타켓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집어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저 나가서 떨어져서 저 골짜기로, 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다. 믿음을 지켰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 앉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버니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청교도 출신인데 아주 신앙이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참 귀한 작품,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은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는 시대인데,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 시대인데, 교회 나오는 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안 읽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꼭 읽기를 작정을 하고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일독 이상. 그리고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철로 역정은 이 철로 역정의 지도를 보면은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림으로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 맨 위에 있는 저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크리스찬 한 사람의 교인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이라 그래요. 이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구출받아 가지고 나와서 저 성도가 저 맨 밑에 있는 노란색 저게 이제 천국인데 천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화살표 방향으로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은 매우 흥미롭고 아이들 용어로도 나오니까 초등학생들도 어린 시절에 이런 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뭐 다른 거 게임기 먹는 거 이런 거 선물하는 것보다 이런 책을 선물하면은 참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저 천국에까지 들어가기까지 만만하지 않다. 어렵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조금 가다가 보면은 막 낙심도 밀려오고, 그래서 늪에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이래 가다가 보면은 유혹이 또 와가지고 유혹이 우리한테 닥쳐서 그 유혹이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온갖 갖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맘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절대 만만하게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플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도 있었고 힘겨웠을 때도 있었고 오죽하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죽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나쁜 생각까지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마지막 천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사투를 벌리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천성에까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런 찬송 알지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천성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영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손들고 찬양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거든요. 생명길 되나니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두손 가슴에 천성에 가는 길, 우리 천성을 향하여 천성에 가. 험합니다. 험해요. 험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이. 주께도 나가기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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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저 천성까지 가기 위하여 오늘 5번째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자,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 되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사랑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여기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사랑을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로 빼앗아가고 물질로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자꾸 세상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념의 양극화만 아니에요. 세대 간의 갈등만 아니에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양극화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로 다가가요. 그러나 반대로 가짜, 거짓,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 자기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까지 이거 육신 고기 덩어리 이거 여기다가 돈 투자해봐야 몇 년이나 가겠어요. 예? 여기다가 돈 투자해봐야 몇 년이나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니를 아껴라. 너에게 투자해라. 좋은 옷 입어라. 좋은 것 먹어라. 좋은 데 놀아라. 놀러 가라. 여행해라. 욜로. 오늘 먹고 오늘 죽어도 좋다. 즐기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다가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에게 치중해요. 자기만 아껴요. 자기만 돌봐요. 자기만 치중해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에는 고개를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물질을 쓰지 않아요. 이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자꾸 돈에 두는 거, 돈에 물질에다가 두는 물질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보면은 다 돈에 미쳐 있어요. 저 미국의 트시는 더 미쳐 있어요. 25%를 관세를 매기지 않나. 하여튼 하룻밤 자고 나면 헷가닥 하는 소리를 하니까 미친 거예요. 내가 이름은 말 안 했어요. 트시라 그래서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 덕천교회에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에 나와 직분자의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 없어요. 돈 사랑해요. 그래서 돈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에다가 가치 기준을 부여하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연봉이 얼마대?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 연봉이 얼마대? 에이 째째하네. 그것밖에 안 돼. 사람의 평가 기준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예산이 얼마래? 그 교회 예산이 1억도 안 된대. 그 교회 예산이 얼마? 100억이래. 와, 그 교회 대단한 교회네. 돈 많으면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은 더 극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 자기 사랑 따라해 보세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요 3대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귀 사탄이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빼앗아간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빼앗긴 사랑을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놓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요, 나타나. 예배 자리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못 와요. 안 와요. 말라고 와. 시간 아까운데, 추운데 집에 들어앉아 TV로 보지. 그것도 안 봐도 돼. 왜? 충분한데. 주일날 한 번 교회만 가도 충분해.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그걸 빌미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까 철로 역정의 마지막 관문인 천성에 골인할까요? 저는 개인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 믿어가지고는 절대 천성문에까지 들어갈 확률이 몇 %나 될까?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좀 얄궂은 면이 있어요. 다 아시면서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세요. 마치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날 사랑해? 다 알잖아.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어. 날 사랑해? 알면서 말로 해줘. 여러분 부인들이 가끔 남편에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 알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때로는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사랑하지? 사랑하죠. 나도 사랑하지? 사랑하지요.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해? 그야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 아들 데리고 가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그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한번 따라해봐요. 이제야. 그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미 알았다마는 이번에 네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행동하는 너의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 밑으로 쫙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이러면서 막 축복이 막 줄줄이 쏟아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사랑 확인에 통과한 아브라함이 역시 그 반열에 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요. 배도 사랑하잖아. 배도 사랑해요. 아버지도 사랑하잖아. 아버지도 사랑해. 친구들도 사랑하잖아. 친구들도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 더 사랑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3번씩 묻습니다. 주님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제서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검증이 안 되면은요 돈 100만 원도 그 손에 못 맡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맡겼다가 큰 탈 낼 사람 같으면은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맡긴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양을 맡기면 양 뜯어 먹지요. 잡아 먹지요. 가죽 뺏겨 팔지요.
그런 목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 없이 주님을 섬긴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까지 가기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진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건도 중요하지만은 능력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양만 있다 그랬어요. 모양만. 경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너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네, 너 장로 이름만 붙이고 있네, 능력은 없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운전 면허증은 있네, 근데 너 운전 못하잖아, 장롱면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목사인데 목사답게 사니? 너 장로인데 장로답게 살아? 너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아? 능력은 어디 갔노? 능력은 어디 갔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능력이 없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네. 탐욕도 있고 방탕도 있고,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은 형편없다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가겠어요? 못 갑니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아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가기는 가겠죠, 끝까지. 그러나 천성문을 향하여 통과 못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 같아요? 절대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속였다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판단 미스예요. 평생토록 교회에 나왔는데 평생 교인들을 잘 속였지만은 끝에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영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외모도 중요하다마는 외모는 별거 아니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안이 더 중요해, 능력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에 있는 게 아니야. 말잔치에,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잖아.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능력으로 되는 거야. 능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능력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 너 그거 그냥 그거 명함 내밀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판 삼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에 있는 게 아니야. 능력에 있어. 능력에. 네가 그렇게 사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같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 옆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을 갖춥시다.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능력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천국까지 잘 골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 합시다. 배워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다 배웠어. 목사님 나 배울 거 없어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댕겼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만 탁 보면 벌써 1, 2, 3 다 나와요. 다 그랬어요. 안 배우겠다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 노력 안 해도 돼. 책 안 봐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여기 서면 돼. 설교 온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나 며칠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안 해요. 오늘 또 종일 배우는 거예요. 종일 연구하는, 종일 기도하는, 종일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잘나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냥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째, 영생에 대한 확신. 시작. 영생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자,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요한일서 5장 읽어봐요.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천국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게 믿음으로 끝까지 천성문까지 꼬린다는 관건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교회 나와서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갈 확률이 높은 거죠.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스님한테 전도할 때에 그 전에 험상궂은 사람 얼굴 돌리고 창피해서 못 줬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기도했다 그래. 담대함을 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스님한테까지 전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 나의 보디가드야.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를 주의 칼로 나를 지키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 선지자를 지키셨던 하나님, 주의 종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를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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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 비행기를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비행기에 앉아서 가는 여정이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잠도 오고 책도 보고 TV도 보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이 비행기가 가다가 테러당해 폭탄 테러로 터져 죽는다, 가다가 경로를 이탈해서 추락한다, 그럼 불안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겠어요? 내가 저 천성에 가기까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험하지만은 그 험한 천성에 가는 길일지라도 생명길 되나니 이게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믿으니 은혜로다,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배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하나 주의 종들의 가르침 필요 없어. 내보다 학교도 학벌도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없더만 내가 더 똑똑한데 뭘 배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사람은 평생을 교회 나와도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배우는 기쁨. 와, 오늘 또 목사님이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해석을 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때로는 상처를 치료하는 회복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험한 이 길일지라도 생명길이 됨을 알고 은혜로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